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세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척하지만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들 보면 내가 정상이고 남들이 이상하지요. 그리고 내가 들어왔고 내가 해오는 내 생각이 보편적이고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딴 사람들이 다 틀린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 아니라도 무의식적으로도 우리 그렇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닭을 시켜 먹는데 아내가 뭘 시킬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들 다 순살 좋아해. 순살 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닭이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와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왜 오늘 순살로 시켰어? 응? 니네 아빠가 니네 다 순살 좋아한다던데? 누가 그래? 우리 다 뼈 있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는 윙봉 좋아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순살 먹고 싶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순살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뼈가 발라먹는 게 귀찮아서 닭도 가슴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제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당연히 뼈 있는 거 싫어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정치 이야기를 할 때건 사회 이야기를 할 때건 가정 이야기를 할 때건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생각이 꼭 맞는 게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바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서로 다 자기 생각이 있는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가진 생각과 삶의 방식이 너의 것과 같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설득하고 이야기하면 남들이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남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절대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꾸 남들의 생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더 완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게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씨름하며 정말로 이 상황에서 그런가 그렇게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남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 보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결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많은 여기 계신 어른들 또 기성세대는 당연히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결혼 안 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말하며 결혼 안 하는 내 딸과 내 아들을 답답해하기도 하지요. 결혼해보니까 좋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조금이고 혹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내 생각들이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밀어붙여서 적용하고 싶어 하지죠.
반대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이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몰라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사는 게, 혼자 사니까 얼마나 좋은데 왜 꼭 결혼해야 됩니까? 반문하기도 하지요. 아마도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성도들 역시 바울에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 꼭 그렇게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그렇게 사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네가 틀렸다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삶을 바꿔야 된다. 바울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끔 저한테도 와서 이렇게 비슷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들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요상한 대답을 내어놓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보다는 독신이 나은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바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 계명은 아닌데, 그렇지만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임박한 환난이 다가오는 지금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씀 딱 들어보고 오니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틀림없이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렇죠? 비혼주의자,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비혼주의자고 독신주의자라서 성도들을 향해서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부분에서 실컷 결혼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는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오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비혼주의자인데 결혼을 그만둬라. 그냥 이혼하고 혼자 속편하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대신에 결혼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거 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6절에서도 바울은 결혼한 이를 향해서 갈라서지 말고 결혼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인 2절에서 5절에 걸쳐서 바울은 각 남자들은 각자의 아내를 두고 각 아내들은 각자의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여기서는 결혼하지 마라 해놓고 저기서는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바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열쇠는 아마 7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7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들려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독신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생각이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부름으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게 편하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다르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 사람은 사도면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온 데를 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바울보다 열등하거나 바울보다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는 대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맞는 대답이라고 정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문제들 뿐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합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정된 하나의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씨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지금 물어보고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결혼에 관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리고 20절, 24절에서 바울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 그대로 지내라. 24절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에게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부르셨으니 지금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틀린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서로를 향해서 강요하기도 합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언제까지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율법에 매여 살래? 이제 넌 자유인데 무할례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무할례자인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렇게 따지고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각각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무시하는 일이요.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법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우리 보여줍니다.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이 있지만은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들에 핀 꽃과 나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때만큼 감격을 느끼는 때가 없습니다. 설교 100번 들어봐야 그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소위 자연주의 영성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 건축을 보면서 음악과 예배의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감각주의 영성을 지니기도 한 것입니다. 전통주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주일에 정해진 예배와 성례, 주일 성수를 강조할 때에 금욕주의적인 영성자들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설교학과 예배학을 가리키던 요한 실리에라는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방학만 되면은 전화도 터지지 않는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방학 끝날 때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 보고 묵상하면서 그 사막을 보고 묵상하면서 또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그림을 막 그리면서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는 했죠. 진짜 멋진 분이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죽을 맛인 겁니다. 숙제를 냈는데 답이 막 끝날 때까지 안 오는 것이죠. 행동주의자들이 정의의 하나님을 외치며 주먹을 휘두를 때 박애주의자들은 가난하고 초라한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요. 열정주의자들이 예배의 흥분과 찬양의 감격에 휩싸일 때 묵상주의자들은 홀로 고독한 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일기를 쓰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지성주의자들이 교리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게 진리다 이러면서 밤을 지샐 때 관계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막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지 느끼기도 한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나 서로 다른 것이죠. 그게 서로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이죠. 금식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좋은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하고 다른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이야기하거나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부름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여기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혼 문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 문제에도 내가 종인지 자유인인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에도 더 중요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에, 내 뜻을 관철하는 일에 더 이상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는가? 남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남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강요하며 그것을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새롭게 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구체적인 삶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나를 왜 부르셨는지 기억하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고민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당장의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결혼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심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도 마찬가지지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결혼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영혼까지, 삶까지 하나 되는 신성한 언약적인 제도가 아니라 단지 음행을 피하고 절제할 수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육체적인 결합 정도로 지금 여기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결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에 비견될 만한 그렇게 신성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이 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남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독신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혼주의자나 독신주의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할 그 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것이죠. 독신을 하는 이유도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주님께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 일이 결혼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혼조차도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바치려는 그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들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나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처럼 여기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보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같이 있어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 자신을 지켜 살라.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의 요청이 마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이웃에 대한 바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결혼 역시 우리 다른 관계들 역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강박해지고 어그러진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거해서 다른 이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나의 거룩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결혼조차도 어그러지게 바꾸어 놓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했죠. 오늘 말씀 3절과 5절이 보여주듯이 내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성적인 결함이나 친근함을 가지는 거 안 해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0절 이후의 말씀이 암시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믿지 않는 당신, 불신자인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잠자리를 같이 할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 의무 위에 부과하신 것은 정당성 그 이상의 것입니다. 4절은 우리 결혼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우리는 더 이상 내 권리, 내가 원하는 것 말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를 섬기며 자신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도무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하는 것 죄가 아니다. 바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더 높은 삶의 표준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화평의 원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핍박하는 것이 아닌 한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길 좋아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으로 나오도록 하라.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우리 자신만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들로 일그러지는 대신에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거룩해지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거룩해지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섬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아내와 남편들이 사는 삶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사는 법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남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이들도 아닙니다.
절대 흔들 수 없는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기꺼이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서로 다르게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름을 기꺼이 인정하며 섬기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이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내 권리를 맡기며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의 거룩뿐 아니라 그들의 거룩을, 그들의 구원을 바라며 사는 이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그래서 서로를 구원하며 살아가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부르신 그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